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물어보면서 또 설교를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또 계시는 분들, 특히 우리 가정을 꾸리신 분들이 있다면 그 남성분들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설거지 좀 하십니까? 아, 네, 집사님 귀하십니다. 네, 뭐 많은 청년들 아마 하실 거예요. 자취하는 청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이렇게 부모님과 사는 청년들 설거지 좀 하세요. 어때요? 네, 하시겠죠. 저는 사실 뭐 저가 아니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설거지를 할 겁니다. 뭐 계속해서 일회용 그릇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면 설거지를 하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요 설거지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뜨거운 물로 그 음식물의 그 기름을 이렇게 씻어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딱 씻고 나서 이제 뽀독뽀독하게 그릇이 되잖아요. 전 그 기분도 사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이렇게 뽀독뽀독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그릇을 이제 그릇 세워놓는 식기세척기에다가 이렇게 크기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정리해서 딱 봤을 때 예쁘게 이렇게 딱 정리하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되고 나서 딱 보면은 굉장히 마음 한켠에 이렇게 뿌듯함이 올라와요. 아, 내가 했구나. 참 보기에 아름답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감탄하는 제의 모습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어떤 설교 시작에 있어서 제가 왜 설거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요, 이 설거지가 이렇게 그릇을 닦아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우리의 신앙에서 기억해야 될 되게 중요한 개념과 이렇게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한 죄 사함이 이 설거지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함께 나누고 있죠. 그래서 유혹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유혹받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어떤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그런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예전의 모습, 그러니까 과거 유대교에서 경험했던 것을 다시 의지하면서 섬기려 하는 모습들이 말씀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유대교에서 추구했던 것은 뭘까요? 보통 우리는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토라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십계명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어떤 굉장히 수많은 규율과 또 제사들, 그것들을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런 하나님의 율법, 토라, 모세오경, 그런 모세오경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이런 어떤 십계명과 율법들이 나온 배경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배경을 알려면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애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뭐라고요? 애굽 가운데에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누구였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뭐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지금 정확히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믿던 신들의 어떤 흔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었던 애굽에서 믿고 있던 그 신들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즉 백성들을 다시 설거지하는 느낌으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언약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 시간 함께 한번 같이 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2절 말씀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 새로 맺을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은 게 아니다라고요. 즉 이전 언약보다 더 새 언약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새 언약은요, 오늘 우리가 본 히브리서의 그 앞에 본 8장 8절에서도 똑같이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9장 14절부터 읽었었던 그 내용에 나오는 새 언약과도 동일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언약은 뭘까요? 오늘 14절까지 읽었지만요, 1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새 언약의 주체가 누군지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죄 용서함,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는 그 사건, 그것을 바로 새 언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새 언약이 지칭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천사나 모세나 다른 어떤 너희들이 예전에 했었던 제사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새로 주신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라. 거기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라. 이걸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저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좀 고민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나는 이 시대 속에서 그 십자가의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뭔가 관련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내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한 두 번째, 그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큰 주제를 오늘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상태를 알게 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자기 객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자기 객관화? 뭐 자기 객관화를 뭐 하면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사실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자기 객관화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자기 플러스 객관화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여러 어떤 칼럼들을 보면서 좀 뜻을 정리해 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자신을 하나의 객체로 인식하는 것.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그냥 나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나서 나라는 존재를 어떤 객체로서 인식하는 걸 자기객관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 제가 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냐면 MBTI의 열풍을 보면은 자기객관화가 굉장히 요즘에 중요하게 어떤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MBTI 열풍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나 자신의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굉장히 명확하게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왜 좋아할까요? MBTI를 우리가 왜 좋아하죠?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진짜 모습이 뭔지 알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뭐 너 인프제야? 너 뭐야? 뭐 이러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MBTI는요 자신을 알게 되는 장점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단점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잘못된 자기객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을 투영시킨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해서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런 체크의 오류가 범해진다는 거죠. 또 그런 거나 남이 생각해 줬으면 하는 자신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MBTI를 너무 그렇게 신뢰해서는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잘못된 자기객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요 이런 어떤 자기객관화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게 필요해요. 그런데 필요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자기객관화를 할 거냐는 거죠. 뭐 MBTI를 해서 나를 알아갈 것인가? 아니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뭘로 자기객관화를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는요 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모여 있는 모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똑같이 동일하게 있는 게 뭐냐면 아니 모든 동물들에게 있는 게 뭐냐면요 육체 안에 피가 흐른다는 거죠. 혈액은요 잠깐 이과 감성을 꺼내 보면 혈액이라는 것은 산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적혈구를 통해서 심장이란 펌프를 통해 온 세포에 전달이 돼서 그 세포에 산소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 게 피죠. 이런 피가요 사실은 성경에서는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어떤 좀 포괄적인 의미랄까요? 다 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피에 대해서. 그게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피를 피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피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나에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의 피, 즉 희생이 필요했다라고 구약에서는 추구하고 있어요. 때문에 구약 시대에서는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동물을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바르거나 주변에 뿌려서 이렇게 죄를 없앴어요. 정결하게 했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근데 그냥 피를 그냥 이렇게 나한테 바르면 되는데 그냥 제가 제사를 지내는 거면 나한테만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건데 왜 굳이 뿔에도 바르고 제단에도 바르고 주변에도 뿌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장막에도 뿌리고 막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 죄가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그 처소까지 더럽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그 제단에도 피를 바름으로써 혹시 있을 죄를 없앴던 것이고 그 공간 또 그 장막 그것 가운데도 피를 뿌림으로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거죠. 이런 제사의 형태 즉 인간에게 있는 죄를 없애고 처리하는 제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속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 나는 그 피냄새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가를 그 상황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죠. 근데 이 속죄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들이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뭐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다면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건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독교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전도를 해요. 전도할 때 사형리를 보통 하죠. 우리가 죄인이래.
그러면 많은 이들이 가장 걸리는 게 바로 여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나 잘 살고 있어. 내가 왜 죄인이지? 여러분들 죄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청년 때 그랬었어요. 저희 리더가 저한테 물어봐요. 청봉아, 누가 너한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넌 뭐라고 할 것 같아? 그때 저는 뭐라고 했냐면요, 당신도 죄인이에요. 이거는 뭔가 선한 의도가 아니죠. 너도 죄인? 약간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요, 많은 이들이 기독교를 어떤 접하게 함에 있어서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나름 선량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선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량하다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요, 사회적, 법적으로 규정한 죄가 아니에요. 인간 내면에 깊숙이 남아있는, 뿌리 박혀있는 그 죄를 얘기하죠. 뭐가 있을까요? 이기심이 있겠죠. 또 폭력성이 있겠죠. 또 질투가 있겠죠. 미움이 있겠죠. 음란이 있겠죠. 교만이 있겠죠. 누군가의 아픔을 바라봤을 때에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야 라고 단절시켜버리는 냉소가 있겠죠. 또한 이런 것들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으려 하는, 남들에게는 그냥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짓된 모습, 가식적인 모습도 죄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죄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은 그 죄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요,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를 알게 하실까요? 왜 죄를 직면하게 하실까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으시려고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찍어 누르시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와 관계하시려고요. 뭐라고요? 우리와 관계하시려고요.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며 아픈 것을 아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이미 아담과 하와로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숨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이미 그 고통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시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너네한테 이런 아픔이 있단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 관계 회복의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의 피, 즉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회복의 장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마음으로 이렇게 진실을 담아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까 좀 죄인이네요.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까 좀 인생이 좀 나쁜 인생이었네요. 하나님, 제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한 존재였네요. 이 인정이 일어나는 순간 시작된다는 겁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곁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를 찍어 누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자기 객관화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님의 도움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인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끄시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로요? 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곁으로 말이죠. 그 샬롬이 있는, 그 평안이 있는 그 자리로 말이죠. 다른 것으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객관화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도우심을 힘입어 세상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지금 조금 졸릴 수 있는데요, 고개 드시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네. 여러분, 히브리서 본문 14절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그 능력이 있다고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상태를 알게 하고 끝나는 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만 알고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더 나아간다고요. 어디까지 가죠? 네,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행실, 즉 죄에서 깨끗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워진, 죄와는 상관이 없어진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죄가 있는 곳에 안 오셨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 능력,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멀리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어떠세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섬기고, 꼭 이런 질문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무거워지지 마십시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계세요? 뭐 교사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찬양대로 섬기고 있는 분들도 있고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멀리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멀리한다. 교사를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일까요? 찬양대로 서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서 전부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물론 그 섬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매우 귀하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아름다운 섬김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죄를 멀리한다는 것은요, 좀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내가 쉬고 싶은 거 포기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죠. 누군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는 건요, 어떤 존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그 존재를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존재를 마음에 담는 것이고 그 존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마음에 담고 누군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다라고 해요. 그렇죠?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 청년 중에 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하루에 아이스크림을 몇 개까지 먹었냐면 한 5개까지 먹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산책하면서 이렇게 일찍 연 그 슈퍼에서 하나 먹고, 학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하나 먹고, 내려와서 공부하고 힘드니까 또 하나 먹고, 그리고 또 집에 내려와서 하나 먹고, 또 집에서 또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면 하나 먹고, 또 밤 산책하면서 또 하나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하루에 5개까지, 사실 그 이상도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많이 썼지만 결혼 후에는 제가 안 먹습니다. 못 먹는 거 아닙니다. 안 먹습니다, 여러분. 안 먹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을 왜 안 먹을까요? 아내가 싫어해요.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히 밥을 안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는다 하면 아주 극대노까지는 아니지만 대노 정도 이해 안 가. 왜 그래? 약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분,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사랑했던 저였지만 결혼을 하고 아내가 싫어해서 아이스크림을 저는 포기했습니다. 일주일에 하나 먹을까 말까 해요. 이와 같다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그 존재가 싫어하는 것을 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사랑하는 게 있을 겁니다.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새롭게 되었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이랑 가까이 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나? 나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에 나는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있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지 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한번 던져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이렇게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런 어떤 신앙의 질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히나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하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라고 말하면요,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뭐 그냥 죽기 직전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냥 죽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매우 아쉽게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틀린 질문입니다. 단순히 죽기 직전에 믿어서 꼴이 나면 된다는 개념으로 믿음을 생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어떤 최종 종착역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입을 옷을 선택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내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살 것인가? 그 선택하는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죄로 오염된, 그래서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현재 우리들의 상태, 이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방치하지 않으세요. 깨끗한 향기가 나는 뽀송뽀송한 옷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지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그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옷을 이미 예비하셨고 새 옷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을 기쁨으로 입는 것,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에 맞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는 것, 신앙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성화라고 하죠. 그 삶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존재입니다. 그 뜻은요,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피 앞에 나의 존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났어요. 하나님, 내가 많은 걸 가졌죠. 하나님, 내가 잘생겼죠. 이쁘죠. 하나님, 내가 좀 똑똑해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도움의 고백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옷을 입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십자가이고 보혈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분들 위해서 깨끗한 옷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찬양을 좀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좀 이렇게 찬양팀께 부탁을 했는데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예수 피를 힘입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후렴구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같이 고백하시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연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무엇이, 어디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연약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낮은 곳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주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인지, 내게 얼마나 은혜 되는 고백이니,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안에 여전히 맡기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붙들고 있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시간 나의 연약한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능력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충만하게 보시오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능력이 나를 다시 살게 합니다. 그 능력이 나를 다시 일으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 사랑을 우리가
놀라우신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살립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내가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나의 연약함 가운데에, 나의 무너짐 가운데에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가득 찾으며 나아갑니다.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우리의 아픈 모습 가운데에, 무너진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그대를 갈급하게 찾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는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영원한 평안의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다시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의 옷을 입은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존재, 거룩한 옷을 입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삶을 내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주신 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죽옷을 내가 다시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라봅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가 좌절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이리저리 도망치고 숨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어설프게 그들의 모습을 숨겼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죄악으로 넘어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에 예수 하나님께서 사랑의 가죽옷을 입혀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죽옷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입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가죽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어주신 거룩한 성도에서 그 옷을 입고 새로운 삶을 감당해내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전해가 주시옵소서. 만나가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주셔서 누구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랑을 힘입어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픔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두려움들이 있지만, 그것을 홀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이곳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또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그 영혼들 가운데 찾아가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